오늘은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먼저 보고 우리 말씀을 시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으셔요?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 사진은 1960년에 11월 14일에 대법원에서 미국 역사의 길이 남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판결이었냐면, 당시 뉴 올리언스 이 학교에 있는 모든 그 공립학교에 이제 인종 차별을 철폐하는 그런 대법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루비라는 아이거든요. 루비, 정확한 이름은 루비 브리지스라는 이 아이인데, 이 아이는 미국 남부 역사상 처음으로 백인들만 다니는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게 된 흑인 여자 어린아이였습니다. 6살, 당시 나이로 6살 되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으로 흑인들에게 공교육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원 판결이 나와서 최초로 이 흑인 아이가 학교를 나가게 되는데, 이 첫 집에서 발 떼는 그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이 아이가 학교 교문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는 수백 명의 백인 성인들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또 침을 뱉으면서 이 아이의 등교를 그렇게 거부를 하면서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저항적인 구호를 외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가지고 이 아이를 위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루비 6살 이 꼬마 아이는 그런 어른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흰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노먼 록웰이라는 사람이 그림으로 그리게 되었는데, 우리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미국 사회의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작은 흑인 소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고 손에는 공책과 학용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정돈된 복장은 그가 이제 평범한 학생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아이가, 이 조그만 아이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혼자 갈 수가 없었어요. 연방 보안관 4명이 이 아이의 학교 등교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붙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보게 되면 벽에 쓰인 흑인을 비하는 낙서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고, 또 던져진 토마토가 보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당시 사회가 얼마나 증오와 분열로 물들어 있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루비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시대를 뒤흔든 도전이 되었고, 그 침묵은 세살 향한 어린아이의 외침이자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루비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학교는 흑인 학생과 백인 아이들을 함께 교육시킬 수 없다면서 백인 학부모들이 학교 보이콧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에 루비를 지도하겠다는 선생님도 그 누구도 나서지를 않았는데, 다행히 한 선생님이 루비를 지도하겠다고 나서게 되면서 이 루비는 1년 가까이 이 선생님과 혼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결정 때문에 루비의 가족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으로 보내는 이 어린아이 딸을 이 공교육 학교에 보냈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수장농이었던 이 할아버지는 농지를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평소에 이용했던 식료품점 마켓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출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루비의 부모님은 그 신념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역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차별 속에서도 학교를 1년 동안 등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2학년이 올라가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계 다른 미국인 흑인 아이들이 이 학교에 등록을 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영향이 되어져서
그 학교에 이제 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선생님도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고 학교가 정상화가 되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 로비의 용기를 인하여서 이 인내를 인하여서 그 학교는 인종차별을 끊어내고 백인과 흑인이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는 그 학교 통합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미국 전역의 흑인 아이들도 공교육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권리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말 없는 행동 하나가 수많은 말을 대신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눈도 막고 귀도 막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퍼포먼스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행동으로 이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역사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살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적 무감각에 빠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다음과 같았어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느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게 되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 이것들이 통하지 않게 되자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눈과 귀를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버리게 되고 만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도 크고 또 쾌락이 넘쳐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고 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나라가 패망할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함의 그 위기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인지 아니면 내가 그저 운이 좋아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인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지요. 안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셔도 이게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인지를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로 응답받는 그 내용조차도 이게 내가 기도에서 응답받은 거야 아니면은 재수가 좋아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니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경험하게 된 일인지조차도 구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고 또 혼내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운도 지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재수가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좋은 일도 분별이 안 되는데 나쁜 일이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난 거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그걸 분별을 못해도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이 어쨌든 나에게 일어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인지 아니면 내가 그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이 망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의 죄로 가득 찼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죄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죄된 삶을 즐겼기 때문에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파멸의 길인지도 모르고 눈과 귀를 다 닫고 애써 모른 척하면서 그저 모든 일이 잘 되겠지. 비록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지만 이거 잘 해결되겠지라는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되어 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행동으로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 생소한 명령을 내리게 하셔요. 첫 번째 뭐냐면 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포로의 행색을 해가지고 짐을 싸서 나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밤에는 성벽을 뚫고 얼굴을 가린 채 짐을 메고 나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침묵하면서 낮과 밤에 이것들을 반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게끔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은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낮과 밤에 산들 앞에서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실제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이 무슨 퍼포먼스 막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저 뭐 하는 거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로 이거 하는 거예요? 물어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까지 해서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이 에스겔이 보였던 퍼포먼스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직접 해석해 주고 있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뚱으로 듣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애굽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 도와주기로 했다. 아무리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와 애굽이 함께 동맹 맺어서 대적하게 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원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해결책도 전혀 엉뚱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범죄서가 아니라 국방력이 약해서 이런 것이니 애굽만 온다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죽였어요. 죽이거나 차마 죽이지 못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냐 선지자 같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애굽이 온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금방 다시 회복되어 주실 것이다. 바벨론 떠나갈 것이고 우리나라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하나냐 선지자가 주장하게 되는데 이 선지자들을 가까이 두면서 패망의 길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낮에 포로 행색을 하면서 짐을 싸는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미래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게 낮에 보여준 퍼포먼스였어요. 그 두 번째 밤에 주였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벽을 뚫고 횡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얻을 때에 어깨에 횡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왕으로서의 체면은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벌였거든요. 이 왕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선처해 주셨는지를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나쁜 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왕에 대한 선처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통치를 받으며 살았는데 마지막 이들의 수종이었던 이스라엘 왕이 비록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대적하는 길로 돌아서면서 이름 말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고통과 아픔을 준 왕이지만 그래도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왕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아무리 나쁜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심판은 피해갈 수 없지만 왕에 대한 예우를 해주신 거예요. 그나마 항복해서 가게 되면 바벨론에서 패망한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단칼에 거절해 버리죠. 그리고 바벨론과 전쟁을 붙게 되는데 결국에는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자 몰래 밤에 도망치다가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기 왕자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군사들이 그 아들들을 시드기야 본 앞에서 다 참수를 시키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산채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요. 거기서 비참한 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밤에 왕이 도망치다가 잡혀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아무리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 군대가 눈 앞에까지 와 있고 내가 죽을 위기까지 놓여져 있다면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그때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올 법도 한데 결국 왕과 백성들은 끝끝내 에스겔의 선지자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해버리고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냐 했다가 결국 예언대로 이렇게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보면 야 이스라엘 민족들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 이 심판 와중에서도 살려주려고 이렇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저마저도 걷어차버리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살궁리를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자기 무덤을 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서 한심하고 어리석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든 예수님이 재림에 서 이 땅에 오시든 어찌됐든 하나님의 심판대 시기에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 비롯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도 이 심판에서 피해갈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우리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과 귀를 막고 그저 그냥 죄가 주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할 줄 그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세상은 처음부터 원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과 귀를 막았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쳐 나온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안 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나겠나. 우리는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안 해도 괜찮다,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뭐 안 되면 못 하는 거지, 뭐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괜찮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또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고민들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참 바보 같고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우리 위리지에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내가 마땅히 갈 교회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지역사회에 또 새로운 교회를 하나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로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필연컨대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로 변질되어질 겁니다.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면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되어지게 될 때, 다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다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세상 사람들이 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또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자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요한 1서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에서 떠나감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다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교회 이름도 위드 지저스 교회로 우리가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눈과 귀를 닫고 사는 영적 무감각증에 걸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의 삼강이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게 하셨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내기 원하는 믿음의 삶이 있고 믿음의 행동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어느 교회 가든 다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는 기도를 하지 않는데 이 교회는 기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본인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이 교회는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희한하죠. 나는 전도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누군가는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이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아니 어차피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을 건데 그냥 저렇게 살다가 가라고 심판받으러 하지 뭐가 이렇게 나의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해.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눈, 귀 닫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해서 수만 명이 쓰나미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었어요. 그때 한 병원에서 가족 모두를 잃고 충격에 빠진 한 아이가 시력증에 걸리게 됐습니다. 정신적 데미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말을 할 수 있는 아이였는데 극심한 충격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하염없이 병원 창밖만 바라보면서 먹지도 않고 얼굴의 모든 표정기가 다 사라져 있고 이 아이에게는 어떤 위로 말도 통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을 다 잃었는데 무슨 위로가 뭘로 그 아이를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병원 창문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한 간호사가 아이 옆에 와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아줘.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10분씩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고 갔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 이 간호사가 또 아이가 있는 방에 와가지고 손을 꼭 잡아주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간호사의 손을 보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손이요, 말을 했어요. 괜찮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과 귀를 다 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곁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이 아닌 때론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의 통로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 다 필요 없다고 할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어떤 그런 수치심, 모욕들, 사람들의 모욕, 비난 다 감수하면서 자신의 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이 심판의 메시지에서 피해갈 수 있고 살리시는 말씀도 주고 계시는데 눈, 귀 닫고 다 그냥 이 멸망을 그대로 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향하여서 그 모든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했어요. 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드 지저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도 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앞에 갈지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실지는 아무도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오늘 에스겔과 같이 다 사람들이 눈길 다 닫고 있을 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라도 나의 행동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일이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여겨서 지금 오시는 그날 때까지 위대주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권속과 가정들은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또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